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하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성장과 각처로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로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치관 전쟁 무엇 때문에 우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생각들이 있고 사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내가 거부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지식이고 정보일 따름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죄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가치관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가치 기준, 가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자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축복이 그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복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치관 자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에 근거해서 감사하게 돼 있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준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게 부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40년 동안 가치관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묻혀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고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 가치관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 거기에 취해서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물이 없어도 그리고 만나가 없어도 메추라기가 없어도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게 이제 내 가치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그거에 흔들리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린 양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거 없이 내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냐. 그럼 결국에 이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대립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관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에는 바벨론과 연합했던 자들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 15절에서 19절에서 내용에서 약간 수정돼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되어지는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수미 상관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큰 한 단락을 이룬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9절까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적인 경제제도와 연합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 바벨론의 멸망, 몰락 속에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몰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체 단락의 요지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경제적 손실에서 오는 애통함과 절망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은 에스겔서 26장, 27장에 등장하는 두로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과 바벨론이 오늘 심판받는 것, 그것이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두로의 멸망과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도 종말 때에도 거대한 경제적 제도와 바벨론에 의지하고 살았었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과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그래서 두로에 대한 에스겔서 26장, 27장에 있는 예언과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마지막 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자, 예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크게 9절과 10절에 왕들이 애통해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1절과 17절 전반부까지가 땅의 상인들이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부부터 19절까지는 바다에 있는 선원들이 애가를 부르는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7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 36절에서 똑같은 세 집단이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세 무리의 집단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9절 31절 보면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이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계시록과는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에스겔서 27장 35절 36절에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 등장하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36절에 많은 민족의 상인들 똑같이 등장하죠.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바다의 상인들과 그리고 왕들과 그리고 또 상인들 이렇게 세 무리의 등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죠. 처음에 땅들의
땅의 왕들에 대해서, 왕들의 애곡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되어 있죠. 땅의 왕들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멸망 속에서 절망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50장, 51장을 암시하는데요. 거기서 통치자들이 이 바벨론을 잃었고 자신들의 애인을, 연인을 잃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 땅의 왕들은 바벨론과 우상 숭배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왕들이 사치했다는 것은 방금 전 살펴본 에스겔서 27장에 두로가 세상의 왕들을 풍족하게 했던 것을, 그 부분을 그대로 부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경제 번영, 이게 딱 붙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대상자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 경제가 함께 몰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경제적인 번영의 깊은 관련성은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소아시아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무역조합의 수호신들, 이들에게 충성하고 이들을 경배하지 않으면 무역에서 좋은 지위를 절대로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무역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이사르와 그리고 무역조합신의 수호신들에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경의를 표해야만 했습니다. 각 지방과 각 도를 다스리고 있던 정치 지도자들 또한 그들의 관직과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얻었을 때 경제적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제도를 지지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반대한다면 그들은 경제적인 몰락, 경제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통치자들은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지금 낙담해하고 있습니다. 한 성이 심판을 받아서 불타는 모습은 구약성경의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 연기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대로 재방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바벨론의 심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력의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애통해했던 것은 바벨론 자체의 심판이나 몰락이 아니에요. 이들이 애통해했던 것은 자신들이 받은 경제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 최후의 시점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바벨론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관심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얻어내는 이득이 관심인 것이지, 카이사르에게 정말로 경배를 표하는 것은 카이사르를 정말로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땅들의 왕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보고 애통하는 이유는 그 심판받은 바벨론이 슬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자기들이 잃어버릴 물질적인 안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을 보면서도 경제적인 손실과는 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훨씬 큰 영원한 심판이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보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들, 세상 것들, 육신 것들, 경제, 이것만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것, 진짜 자신들에게 두려운 것, 슬퍼해야 되는 것, 애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시점에서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장차 그들은 물질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육체적, 영적인 심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고통이 무서웠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바벨론의 심판을 목격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그건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영향으로 자신들에게도 경제적인 타격이랑 처참함이 올 것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임박한 손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시스템들이 무너진 걸 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누릴 수 없는, 요즘에 음모론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경제를, 정치를 전부 다 조종하고 있고 장악을 하고 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꼭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렇게 아니더라도 서로 통하고 결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자신들의 권력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이 세상 자원은 한정하고 그리고 희소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원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한계치를 넘어서면 항상 전쟁들을 통해서 인구들을 말살시키고, 이들이 나중에 대학살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피마라든지 여러 가지 관들입니다. 피마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군사시설에 엄청나게 많은 관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관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터졌을 때 관들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군대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들 넣어두기 위해서 관을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래서 그 음모론 같은 거, 피마 이런 거 보면 그 관이 도대체 무엇에 활용하기 위한 거냐, 이것을 이제 마지막 사람들의 인구를 한 20억 정도 줄여버리고 이럴 때 사용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파헤쳐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찍던 그 감독이 피살되고 죽고 이러죠. 피살된 것까지 이제 일어나니까 위협받다가 죽게 되니까 더욱더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쌓고 이런데, 아마 그런 일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의 짐승처럼 취급을 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인구들을 한 70억 중에 한 60억 없애고 10억이 있으면 자신들이 더 윤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악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의 그런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이 자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당연히 나오는 사고고 생각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못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학살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터지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취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세계는 경제 대공황에 빠져버리죠. 경제 대공황에 빠져버리니까 정작 그것을 통해 이윤을 취하려고 하던 자들이 이윤을 취하기는커녕 이제 생산해낸 물건을 팔아줄 사람도 없고 그것이 소비되지 않으니까 그것 통해서 자신들도 도리어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악과 욕심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손댈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간들의 악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스스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멸망 속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우를 범하고 그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심판받았다는 사실에 두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음을 보고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냐,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사실에 의해 울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경제적인 상실을 바벨론에서만 겪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도리어 거꾸로 역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상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사실 이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시스템들이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들이 잘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일본 놈들 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일본이 한 나라가 망하면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경제들이 있어요. 전부 다 줄줄이 도산이 일어난다니까요. 옛날과 다르다니까요. 한 나라 망하게 만들고 나 잘 살고 이런 게 안 되도록 시스템이 점점 엮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대기업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울산 같은 데는 현대 뭐 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타격 한번 오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가 모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심지어는 아이들 학원까지도 현대중공업이 망하는데 아이들 학원,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그리고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타격이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아, 이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쟁 터뜨리고 없앨 수는 있으나 그게 오는 후폭풍을 전혀 예견을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상생을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상생을 하기 위해서 막 다 살아남으면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히어로물 나왔죠. 거기 보면은 무한반복, 인피니티 워라고 해서 무한반복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모든 히어로들 다 나왔어요. 여태까지 있었다. 근데 대적이 누구냐? 우주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이 우주의 평화를 깨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많다는 우주 포화 상태다. 이렇게 해서 반 정도는 일정 기간 동안 다 죽여버려야 되고 그리고 반 정도 다 죽고 나면 또 자신이 선택을 해가지고 우주 전체의 인구 조절을 합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보석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때는 이 보석들을 모은 타노스라고 하는 자가 이 능력을 바라니까 순식간에 히어로들도 막 반 다 죽어나가죠. 죽어나가는 막 히어로들 보면서 야, 이거 이 주인공들이 다 죽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우주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포화 상태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포화 상태라서 있으면 다 공멸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걸 차지해서 죽여야 이게 우주 평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있다. 이 타노스 말대로 이대로 계속 급행창하다가는 다 죽어버릴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은 반을 갖다가 줄여버리면 이제 이 우주가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반을 줄여버리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들이 서로 영향 줘가지고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심지어 북한같이 힘없는 나라랑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습니다. 뭐 하나만 무너지면 계속 영향을 미치게끔 딱 짜야죠. 이게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언어 시스템 하나 툭 건드리니까 전부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탄탄하게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쌓아올리고 있던 게 언어라고 하는 시스템 하나 툭 건드리니까 싹 다 시스템이 마비됐듯이 똑같다니까요. 지하철 하나만 무너져도 울산에서 택배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뭐 주문한 게 안 오는데 아침에 제가 운동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싸우고 있더라고요. 택배 기사들끼리. 한 명은 노조원이고 한 명은 노조랑 상관없이 이거 어차피 개인 일하는 거고 하나 나를 때마다 뭐 500원씩 받으니까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은 이거 하루하루 해야지 내가 돈을 버니까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배당된 걸 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배 회사에서 그 노조원이 아마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쫓아왔어. 택배차를 못. 그래가지고 이거 함부로 빼가면은 이거 절도죄다라고 하면서 아니 내가 배당받은 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노조에서 지금 다 파업했기 때문에 당신 이거는 불법으로 무단으로 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경찰 부르고 경찰은 서로 좀 좋게 해보세요 막 이러고 있고, 한국은 경찰이 언제 서비스업이라서 공권력이 없어가지고 그 택배가 일주일 동안 안 와요.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약간 문제가 생겨도 뭐 기다리는,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저쪽에서는 보냈다라고 하는데 택배 회사가 물건 받아놓고 지나가는데 우리 물건이 보여요. 우리가 주문한 물건 놔두고 지네들끼리 서로 도둑놈이다 뭐다 막 싸우고 있어. 그거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고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조그만 일 하나 생겨도, 약간만 생겨도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게,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동단결해가지고 만약에 올스톱 한다 그러면 큰 문제 생길걸요. 그렇죠. 그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노동자 임금이다 이런 거 안 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동단결해서 그래 우리 일 안 해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잘 짜여졌고 내가 독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욕심 가지고 있다가는 공멸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딱 그 그림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자신들도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 바벨론 성은 안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큰 성, 견고한 성, 이 정도로 뭐 인구 한 10억 정도, 20억 정도 줄여봤자 절대로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싹 다 제도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한 시간에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10절, 17절, 19절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미아 헤메라 이야기했지만 그 한 날이라고 했는데 18장에서 딱 한 번만 한 날에라고 나오고 전부 다 미아 호라라고 하는 한 시간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미아 헤메라 한 번 나온 그거를 미아 호라로 맞춰서 바꾸기까지 했어요. 근데 미아 호라나 미아 헤메라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한 날이고 하나는 한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표현입니다. 미아호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시간 아래 분도 있고 초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짧은 단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순간,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 한 번에 한 방에 무너진 걸 보면서 약간 충격, 이 정도로 무너져? 라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특히 그것은 그냥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견제한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를 한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 이건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손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신적인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근본적으로 슬퍼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때 자신들도 바벨론과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이 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제 상인들이 등장하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왕들이 우는 것 이외에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합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 또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물건 팔 데가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은 그동안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주요 구매자였는데 그 결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치부했었는데 지금 그 바벨론, 물건 사줄 시스템 제도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우는 것 또한 이타적인 동기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손실이 곧 자신들의 임박한 손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상품의 대부분의 품목들은 에스겔서 27장 7절에서 25절 두로를 표현하는 두로와 각 나라들을 표현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품목들입니다. 그곳에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29개 중에 15개의 물건이 상인들과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열거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계시록 안에서 등장하는 물건들은요, 요한 당대에 거래되고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에스겔서와 요한 시대가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 거죠. 그때 없었던 더 값진 것들. 그리고 이곳에 등장하는 상품은 단순히 에스겔서에서만 빌려온 것이 아니고 당시에 로마의 무역제도에 속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열거된 품목들은 그 중에서 엄선된 고가의 모든 품목들이에요. 이들은 로마가 사치하고 죄와 우상숭배에 사용하면서 탐닉했었던 사치품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역 상품의 목록들은요, 그 자체로도 좋고 비싼 상품들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희한한 것이 등장을 하죠. 교역 물품 중에 사람의 영혼들, 그렇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람의 몸들과 영혼들, 사람의 몸들, 소마와 그리고 푸시케, 영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사람의 몸들과 영혼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들,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구는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7장 12절 14절에서도 노예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 14절은 아까 전에 말한 그 물품 품목 중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노예인데 노예가 목록의 맨 처음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는 같이 내림차순에 의해서 이 물품들이 목록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인간의 영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영혼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인간의 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영혼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축들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가축들의 범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때 당시 1세기의 가치관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사람을 짐승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예요. 실제로 사람이 짐승들보다 가치가 있지 않죠. 옛날에 그 가스 대학살 독일 시대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간 기름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리고 머리털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인간이 육신 덩어리가 몇만 원 안 됩니다. 사실 가치 자체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3,000원, 4,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군인들 죽으면은 몇천 원 나오고 이랬잖아요. 몸값. 인간의 육신, 인간의 이런 것들 가치가 짐승들에 비해서 인육을 먹을 것도 아니고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품목 중에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내가 아닌 것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그렇게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왜 남북전쟁이 일어난 줄 압니까? 노예제도 때문에 그랬잖아요. 사실 노예제도가 아니고 이 공업도시가 발달을 하면서 공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니까 일꾼들이 농촌에만 있을 게 아니고 도시로 나와야 되는데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을 한 거고 노예 해방은 그 중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죠. 근데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떤 쪽은 노예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예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전쟁을 했는데 미국의 기독교는 남침례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침례교들이 굉장히 지금도 가장 강하죠.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침례교 기독교에서 가장 반대했던 게
노예 해방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저것들은 아프리카의 짐승만도 못하는 것들,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 미개한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했으니까 끌고 와서 소와 돼지처럼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안에도 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은 충격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 전쟁이라고 했고, 믿음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가치관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4절에서는 앞에 9절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바벨론의 심판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하는 어구는 바벨론의 존재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로서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도의 멸망은 바벨론이 상인들에게서 구입한 모든 것의 멸망을 의미하고요. 그 멸망과 함께 그 고가의 빛난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더 이상 그 값진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요함이 한낮에 없어질, 한날에 한시간에 없어질 거짓 영광이었던 것을 암시하고, 거짓 영광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과 도시와 아들 안에 반사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남으로 대체되어야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한때 있었던 그 빛난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 삼아서 그것이 내 힘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짓 영광이고 한낱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비춰주는 빛,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15절에서 상인들은 땅들의 왕들처럼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떨어져 서 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복 또한 경제적인 제도에 대한 엄청난 심판과 거기에 의존해 살고 있었던 자들이 가져온 손실, 그 패배감, 그 손실감, 상실감에 대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두가 한 시간에 망할도다. 또 나오죠. 미아호라.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10절에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한 부분을 여기서는 큰 성, 그리고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라고 견고한 성 바벨론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서 치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큰 성은 그대로 쓰고 견고한 성, 강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의 요소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강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냐면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의 강함은 그의 부요함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자로 의인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요함은 그가 입은 옷과 치장한 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치장하고 있는 사치스러운 상품은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나타나는 두로왕을 설명하는 묘사에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네가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것과 똑같이 두로왕을 묘사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용하고 있는 다른 물품들이 있죠. 금과 자색, 청색, 세마포, 값비싼 돌들, 요 부분들은 원래 구약성경에 대제사장들의 의복과 성전의 기구들에 등장했었던 것들입니다.
세마포, 자주옷, 붉은 옷은 에스겔서 27장에 등장하지 않고 이것은 septuagin트, 헬라어 번역본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대제사장들의 옷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벨론이 시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몫을 끼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대제사장과 같은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기구들을 치장했었던 것들을 그대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바벨론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와 도성이 나중에 계시록 9반부에 보면 각종 보석과 금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2 보석이죠. 그 12 제사장의 흉패에 붙였던 돌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겉모습은 마치 어린 양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도성인 것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인 줄 알고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줄 알고 사실은 안에 가치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실은 바벨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인 것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신부인 것 같이 미혹하는 그런 파트들이 종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세상 제도, 이교 제도에 미혹되어서 기독교 안에도 똑같은 바벨론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많죠, 사실은. 거짓 기독교 간판을 걸고 미혹하고 있는 거짓 종교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인들의 애통함을 보여준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선장들, 해상 선원들이죠. 바다 상인들 17절 후반부부터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다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인들의 물품을 운반하던 다양한 해양 중개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매매할 것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되어 있는 이제 그 물품을 하는 운송 체제들이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을 파는 것을 날라주던 모든 운송 체계에 종사하던 자들 또한 전부 다 밥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해상 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 또한 애통해하는 주요 이유가 자기 자신들의 경제적 부유와 치부를 잃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애통해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서의 표시가 아니고 자신들이 당할 심판을 걱정하니 슬픔의 표현으로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는 겁니다. 이들이 보고 있는 심판은 경제적으로 타격당하고 기껏해야 자신들의 육신적인 죽음, 고통, 고난 요것만을 애통해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 부류,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그 상인들의 물품을 무역하는 데 운송하고 있었던 대양 종사자들, 이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가장 여기서 부각되는 문제점은 경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땅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구할, 안면 혹은 100%를 다 차지한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땅에 그 가치를 두고 있던 자들, 만몬신을 섬기고 있던 자들이 그 만몬이 없어졌을 때 오는 상실감, 고통,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경제적인 손실은 사실 우리들의 가장 피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경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신학도들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라면 반드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십니다. 그거 안 건들고 목사 되잖아요. 목사 되고 나서도 반드시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왜? 만몬신을 내가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목회를 크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반사 이익으로 발생되어지는 자기 경제적인 부유함에 빠져있는 자들은 평생 만몬을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종인 줄 착각하고 살 가능성도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경제활동 안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경제를 만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를 만몬으로 섬기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언제 발견되냐면 그 경제적인 손실과 타격이 왔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전도운동 한다고 집에서 6개월 동안 쫓겨났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아버님께 아버님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나오면 엄마 막 우시고 저는 딱 그 책가방 하나 딱 들고 나왔죠. 교회 가서 이제 잤는데 교회에서 잠은 잘 수 있으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한 달 동안. 왜? 그동안 좀 비축해 놓은 돈이 있으니까.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밥 먹을 게 걱정되네. 그렇죠? 딱 200원 남다. 200원. 통장 안에 뭐 조금 더 2천 몇백 원 있는데 2천 몇백 원은 자동 지급기에서 못 뽑더라고. 자동 지급기에서 뽑으려면 최소 10,000원은 있어야지 뽑을 수 있지. 카드도 없고 뭐 이런 거요. 도장도 없고 그때는 뭐 인장 뭐 이런 거 아니고 도장이 있어야 돼. 도장도 집에 두고 뭐 찾을 길도 묘연하고 200원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수요일날 금요일날 자판기 밀크커피 100원짜리 하나씩 뽑아 먹으면서 일주일에 수돗물 틀어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괜찮으면 저 커피 두 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 문제에서 배방된 줄 알았는데 왜요? 커피 두 잔 먹으면서도 전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안 먹을게. 주일에 교회 가면 밥 주면 그거 점심 많이 먹고 일주일 살면 되죠 뭐. 그거 가지고 힘 안 되면 굶어 죽죠 뭐.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완전 바벨론 안 섬기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섬기고 있다. 수요일날 커피 하나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줄을 8번째 서 있는데 학교에 7년 동안 살고 있는 거지가 줄 서기 싫어가지고 150원짜리 고급 커피 뽑아 먹는 걸 봤을 때 안에서 막 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거지도 후식으로 커피를 150원짜리를 줄 서기 싫어서 먹는데 내가 하나님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돈 없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이 있어. 난 이렇게 굶어 죽어도 내가 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알잖아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너무 야속한 거 있죠. 눈물이 막 핑 돌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 거지도 저렇게 후식으로 먹는데 커피를 나 지금 수요일까지 쫄쫄 굶고 수돗물 먹고 그리고 대학생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불신자 친구들한테 뭐 빌어서 먹기도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도움을 줘야지. 저들이 복음이 있어야지 사는 거지. 근데 막상 커피 먹는 장면에서 그때까지 행복했거든요. 이제 커피 먹을 수 있다. 그 장면 딱 보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막 눈물로 서럽더라고요. 그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 서러운 와중에도 맛있는데 너무 달콤하고 더 슬프고 눈물 섞인 커피
밀크커피. 제가 요새 밀크커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 하물며 내가 저 거지도 저렇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제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나님께 불평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당연히 나를 좀 하나님 케어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게 전부 다 나의 의가 딱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딜 삼아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벌써 탁 튀어나오잖아요. 제가 그때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는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어요. 교회 망해도 괜찮고 부흥해도 괜찮고 지금같이 그냥 쭉 가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관이 세상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져요. 사실 뭐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데 근데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치가 없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좋은 거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 다 나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 경험도 없지만 2년 가까이 가면서 결국에는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꼭 이래야 됩니까? 꼭 저래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관자가 아니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가치 체계가 세상에 나 중심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나예요.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나 때문이잖아요. 교회 때문입니까? 아니라니까. 뭘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딱 끼어있는 겁니다. 근데 더 교묘한 것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랑 결합을 딱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내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깊은 데를 보세요. 경제 문제 돈 200원 있어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보지 말고 더 깊은 데를 보라니까. 저 거지는 저렇게 먹는데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더 깊은 데를 바라보면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입 딱 닫으니까 그날 바로 과외문 열립니다. 바로 그 주말에 80만 원 들었어요. 그때 서울대에서 밥 한 끼가 700원이었는데 그렇죠? 하루 2,100원입니다. 하루 2,100원만 30일 있어도 63,000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80만 원 들어오니까 어떻게를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80만 원 가지고 만족 못하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이고 바벨론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내게 온 경제적인 손익을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신자들의 전쟁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 해가지고 전 세계에 위치해 무슨 이상한 세계대전, 제4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유대인들이 무슨 조직들 만들어가지고 막 몇십억을 죽일 거야 그런 거 너무 신경 죽으면 되잖아요. 몇십억 죽으면 간단하게 뭐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죽여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문제됩니까? 진짜 문제되는 건 뭐죠? 가치관 전쟁. 내 안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문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 피조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속에 날마다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